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고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 여기는 놀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덥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오늘을 초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초복에는 뭘 먹는 날이죠?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닭 시리즈라고 하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이 뭔지 아세요? 후다닭. 세상에서 제일 야한 닭이 무슨 닭인지 아세요? 홀닭. 어제 망한 닭이 무슨 닭인지 아세요? 쫄닭. 방금 죽은 닭은 꼴까닭. 미친 닭도 있대요. 헷가닭. 뭐니 해도 제일 좋은 닭은 토닥이라 그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토닥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토닥,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쌍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안 들었어요. 그는 육신적인 장애 이전에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가련한 인생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와 동시에 그 안진뱅이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착안하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 안에서 꼭 자기를 삽입시켜서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말씀이 훨씬 더 다 알아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서 성경 속의 한 사건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본문의 안진뱅이가 내 자신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말씀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처럼 주저앉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뛰며 찬미하며 찬송하는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 안에 있는 안진뱅이일 수 있겠는가? 육신의 안진뱅이가 아니라 영적인 안진뱅이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 안진뱅이일 수 있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꺼리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나면서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됐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 데리고 와야 하는 인생.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 길을 알아요. 집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할 목적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는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알아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 아니 걸어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겨우겨우 나오지 않습니까? 등 떠밀려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 길을 가야 할 길인 줄 알면서도 끌려오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예배 구경꾼, 예배 주변인이 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그토록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일 수 있다. 저는 우리가 예배가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야 하느냐?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 예배가 고대되는 사람,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 예배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듬는 사람, 예배와 자신을 연결시켜서 삶 전체가 예배로 바뀌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발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우리 자신, 사실은 저도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떠밀려서 오는 스스로의 길을 스스로 가지 못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영적 안진뱅이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예배하면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학교의 교장이셨고 평양 산정현교회의 장로님이셨고, 아주 유명한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은 이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어요. 사제지간이었어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사가 된 이후에 목회하시는 평양 산정현교회의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제자였고 한 사람은 선생님이었는데, 제자는 담임 목사가 됐고 선생님은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께서 급한 볼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장로님, 그 자리에서 멈춰서 서십시오.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예배 좀 늦은 걸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 그토록 면박을 주는 것,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나 뒤끝 있는 남자다 그랬을 것 같은데, 조만식 장로님이 깜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조 목사님께서 조 장로님을 향해,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건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처음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화 다 알 줄 알았는데, 간혹 부흥회 가보면 이 예화를 목사와 장로의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주의 종의 얘기를 다 들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화는 목사와 장로의 관계성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과 목사님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두 분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 하나님도 살아계셨고 사람들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등 떠밀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발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배자가 있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예배자가 있는 사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마비라는 게 있어요. 비가 많이 내려오는 날,
그 비가 온 대지를 적십니다. 조그마한 웅덩이에도 물이 차기 시작해요. 그릇에도 물이 차요. 양동이에도 물이 차요. 깨진 항아리 조각에도 물이 차요. 그런데 물이 안 차는 데가 딱 하나가 있어요. 엎어진 그릇이에요. 뒤집어진 그릇이에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어떤 그릇일지라도 뚜껑이 닫혀 있거나 엎어진 그릇에는 단비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길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내가 엎어져 있는데, 내가 뒤집어져 있는데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에 왔다 갔다 예배 따지고 하면 2시간, 3시간이 168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그것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의 사람 되길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만큼은 내 시간이 아니다. 주일만큼은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고백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주일날 이 하루 168시간 중에 24시간, 아니 24시간 중에 3시간, 4시간만이라도 내 시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다. 영적 안진뱅이가 되지 않으려면 그 시간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영적 안진뱅이일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향해서 걸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성전을 향해 있어요. 그들의 시각은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유독 한 사람만 성전을 향해 눈을 두지 않고 걸어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눈을 둔, 뒤돌아서서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진뱅이였어요. 세상을 등진다, 성전을 등진다, 하나님을 등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저기 계세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등진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등진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저쪽 계시고, 지금 저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저는 하나님 등진 거네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주변만 돌 뿐이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의 준비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그 만남의 접점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사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이었는데 이 안진뱅이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등지고서라도 나는 먹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예배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책을 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자극적인 책의 제목이 있어요. 예배에 목숨 걸라, 이런 책이. 목사인 저도 예배에 목숨 걸으라 그러면 그 못 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책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에 목숨을 건 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중심과 핵심과 결론이 예배라고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온 삶이 예배다. 책을 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께서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더래요, 집에서.
그건 좀 바깥에서 만나서 선글라스를 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집안에서 선글라스 진한 걸 딱 끼고 있으니까 저 양반이 나를 보기 싫어서 저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예배 내내 선글라스를 벗질 않아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대요. 집사님, 선글라스를 특별히 예배 시간에 껴야 될, 신방 중에 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선글라스를 딱 벗는데 한쪽 눈이 밤탱이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있었잖아요. 부흥회 가려고 나서는데 남편이 밥 좀 차려놓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오늘 부흥회야. 이런 날만큼 당신이 차려 먹을 수 있지 않아?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궁시렁궁시렁 된 거예요.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이 지혜롭게 그 상황을 모면했으면 좋은데 남편이 자기 속을 긁었다고 뭐라 그랬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바로 남편의 주먹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목사님의 답이 더 기가 막혔어요. 그 남편분 되게 착하네요. 나 같았으면 두 눈을 때렸을 텐데 어떻게 한쪽 눈만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신방 다니면서 여자 집사님들을 향해서 남편 전도하려면 이 구호를 따라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림이 예배다. 제가 뭐 집에 가서 오늘 저녁 좀 잘 얻어 먹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예배로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야 될 1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해야 된다면 함부로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예배 중에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만나겠어요? 내가 직장에서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온 삶이 예배가 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왜 바벨탑에서 아브라함으로 나와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 헛된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이 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흩으시고 바로 12장에 누구를 찾으셨느냐?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세상이 혼돈할수록 우리 황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세상이 혼돈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암울하다,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참 예배자가 되어면 세상의 바벨은 어떨지라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돌려놓기를 부탁합니다. 그 돌려놓은 마음에 예배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예배하는,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향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을 살려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영적 안진뱅이 신앙일 수 있느냐? 그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곤. 안진뱅이의 시선은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만 봐요. 온통 생각이 사람을 향해 있어요. 온통 생각이 이득을 향해 있어요. 온통 생각이 밥을 향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예배 헛되게 드린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치르면서 부흥 강사를 섭외를 했어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좀 재미있는 분인가 봐요. 이 설교를 좀 재밌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제가 성격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 욕을 참 많이 해요. 근데 목사가 욕할 수 있나요? 운전하다가 남이 화를 내게 하면 이렇게 욕을 합니다. 저런 시베리아를 봤나. 이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더라고요. 또 자기를 화나게 하면 저런 개나리 같은 사람이 있나. 정말 화나게 하면 저런 시베리아의 개나리 같은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이제 욕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칭찬이, 다른 사람을 향한 칭찬이 이 식기세척기 같은 사람아 그랬대요. 더러운 식기를 깨끗이 씻어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뜻이에요. 글쎄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성도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교인 수련회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배드리고 밥 먹는 시간, 친교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수련회하는 시간에 성도들이 다 칭찬할 일이 있으면 이 식기세척기야. 좀 마음에 안 들면 이 개나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통 말씀은 사라지고 욕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수련회입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시베리아만 생각나면 거 큰일 날 일이에요. 예배를 왔는데 다른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 회개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리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드리는 예배, 누리는 예배 가운데 내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한진뱅이를 향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 하지만 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그 예수의 이름을 그가 받아들였을 때 그는 일어날 수 있었고 뛰며 찬송할 수 있었고 자리를 박차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7, 8월의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었거든 예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뛰어 일어나 찬미하고 찬송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역사를, 체험을, 영적 체험을, 영적 변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자발적으로는 예배의 현장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고 벅차고 부담되지는 않았는지, 일주일 168시간 중에 3시간 드리는 것, 아니 1시간 드리는 것도 그렇게 부담되고 힘들지는 않았는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엎어진 그릇처럼 마음을 돌려놓지 않았는지,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구원의 이름 예수가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명예가 내 겉옷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예수여야 합니다. 그 예수를 향해 예배 드릴 때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근과 음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변화와 기적의 주인공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자 되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2분 정도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을 누리는 예배, 축복이 내리는 예배의 현장에 참 예배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영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둡고 혼란한 바벨탑이 쌓여져 있는 것 같은 이 호탁한 시대에 그 바벨탑이 무너진 현장에서 하나님 참된 예배자 아브라함을 찾아서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듯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고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고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 권세자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수련해 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시간, 모든 시간과 만남과 그리고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차영지 우리 아이들의 복된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예배자 되어서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